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벡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벨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발가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와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무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인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이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막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이며 육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목사님, 9장 44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여름의 끝에 이런 야무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먹을 먹인 사건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그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입니다. 그죠? 기적의 진정한 정의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일으키게 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섭, 그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베드로를 낳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기적이었다. 잡힌 물고기만 바라보니까 그래, 이거 기적이다,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금을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 8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모든 거에는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행복했던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헛된 금을 집어냈던 그 순간도 포함된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게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모든 물고기들을 전부 다 잠잠케 했어요. 베드로의 그물, 다른 형제들의 그물에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엔 이분의 말에 권능이 있다, 이분의 말에 신뢰하게 있다. 저보다 한번 미친 척하고 그물을 던져서 손에 걸지 않고 한번 해볼 만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청년 하나가 계속 조는 거예요. 이 미스터 빈처럼. 그래서 그 청년 옆에, 졸고 있는 청년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 청년 좀 깨우세요. 예.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두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 할머님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은 지가 재우고 깨우긴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설교가 시작하고 5분 안에 자는 건 성도의 책임이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5분 후에 잠들게 하는 건 목사의 책임이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당황하셨죠? 사실은 처음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1장 1절부터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예요. 무려 9장입니다. 절수를 계산해 봤더니 시간이 남아서 407절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별 재미없는 이야기들, 아니 사람의 이름만 1159명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이름을 제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2개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포함시켜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사람 이름만 계산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으셨을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 가운데 족보만 만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덮거나 아니면 그냥 뛰어넘죠. 도대체 우리 입에 붙지도 않은 이름들이 쫙 있어요. 보니까 한 가지 오늘 나 깜짝 놀라게 진짜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깨닫는 것 같아요.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이를 낳았다. 아, 갑순이의 신랑 갑돌이는 기술루힘의 아들이었구나. 농담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루하기 끝이 없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길고 긴 족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 중에서 가장 긴 족보가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까지 있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한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Scriptural Somineks라고 부르는, 소미넥스라는 건 약 이름이에요. 수면 유도제. 보통 우리가 무슨 그 조미료 그러면 미원이라고 옛날 불렀잖아요, 그죠? 대명사. 그리고 이 그 의학용 밴드는 뭐라 그러죠? 데일밴드. 보면 그 대표하는 이름이 있어요. 간장은 샘표 간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한 제품이 그 제품의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소미넥스라고 하는 건 그 미국 사람들이 보통 수면 유도제, 수면제를, 수면 유도제하고 수면제는 사실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잠을 오게 하는 약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소미넥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는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길고 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족보가 사람들에게는 성경 속의 수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아무 의미 없이 9장에 걸친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의 지면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잠잘 때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수면제 설교, 소미넥스 설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지루하게만 보이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있는 족보 속에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족보가 담겨져 있는 역대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역대기는
그 역대상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9장에 걸친 1159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별 설명도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름만 쫙 열거되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역대기라는 책은 도대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야기죠. The Chronicles.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돼서 열왕기 하까지 끝나는 그 책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그 안에 있는 왕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숙지했다면 역대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기를 읽자 하면 수면제가 그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읽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하와 다른 목적으로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하와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읽어야 하고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열왕기는 그 책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분열 왕국 왕위 시대를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처음 끌려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묻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치의 대상이 됐을까?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서 거기에 20명, 19명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개판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 성경에 나온 대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채찍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 열왕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충을 행했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대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대강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포로 시기를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시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역대상 2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논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들의 본향으로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라는 비용은 달란트라는 단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달란트라는 단위는 아는데 문제는 그 달란트라는 말들 속에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릭이라는 단위는 이스라엘의 단위가 아닙니다.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이 다릭이라는 건 재밌게도 페르시아의, 다시 말하면 바빌론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기원전 51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다릭이라는 화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쓰여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기는 분명히 기원전 515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건 에스라 6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성전 일에 사용됐던 그 돈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을 여기 역대상 29절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역대기가 쓰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대강 언제로 추측하냐면 450년,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쓰여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냐면요, 이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달리,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문 혹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고향 땅이라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지도력 아래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그 성전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실까? 그분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열왕기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열왕기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한국교회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열왕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 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열왕기를 공부하고 난 후에,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 수면제라고 말하는 이 길고 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래서 수면제가 아니라, 그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각성제 같아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잠이 듭니다. 여러분 100% 잠듭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요, 그래서 이 길고 긴 말씀을 어떻게 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아는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내가 이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처음에 신나게 나갔어요. 그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이 셋, 에노스, 노아, 셈. 오우, 나 성경 많이 하네. 그리고 중간쯤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그라미 칠 사람이 없어. 도대체 이 이름이 뭐야? 바두루심, 가술루힘, 갑돌이, 블레셋, 가술루힘, 가나안은 내가 알지. 여부수 이것도 알아. 아모리 여기까지 알아. 하도람, 우살, 다글라, 에발, 어른발도 아니고 에발, 그다음 오빌, 요밥. 컵밥은 하는데 요밥. 여러분 중간에 가면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그 이 이름을 읽다가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을 안 덮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길고 긴 족보를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건 각성제예요. 소미넥스가 아니라 카페인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함께 읽다가 보면 놀라운 진리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70년 동안의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삶의 여러분 사업의 실패를 보고 가정의 어려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세상 앞에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고, 그 순간에 이 역대기를 펴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혹은 때로는 억울한 이유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지금 있는데, 근데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면제 같은 말씀 속에서 대답하십니다. 물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희망을 갖고 있고 너희에게 꿈을 품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약이 계약과 다른 점이 뭘까요? 컨트랙트와 카비넌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컨트랙은요, 쌍방의 합의하에 서로가 지켜야 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만약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게 컨트랙입니다. 계약이에요. 그죠? 내가 집을 사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내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제가 중도금을 못 내거나 내기를 거부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뭘까요? 카비넌트는 뭘까요? 카비넌트는 계약과 똑같이 쌍방 간의 약속이지만 한쪽이 그 약속을 어겨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에요. 혼인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져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마치 너와 내가 만나서 계약을 맺고 너는 남편으로 난 아내로 이렇게 살다가 서로 뜻이 다르면 우리는 그만이야 라고 가볍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을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혼, 가정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래서 부닥치는 말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다시 살게 되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억울하죠. 그 여자가 뭘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생을 다 하고 지금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본향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이 지금 쭉 명단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고 긴 족보 속에는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 왕정시대의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던 레위인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역사는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고 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너희가 나의 마지막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없다, 이 땅에 종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쭉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 긴 수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하고, 아니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장애를 겪게 됩니까? 난 진짜 지키고 싶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니 그분에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뭔가 삶에 좀 흔들리고 또 나의 그런 어떤 결정장애로 인해서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 길고 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말씀을 쭉 그렇게 읽다가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긴 1159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족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족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종종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당해요.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자기 집 족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족보를 가지고 난리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족보에 난리를 피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어느 한 꼭지점을 향해, 어느 한 초점을 향해서, 어느 한 목표점을 향해서 쫙 보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1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들 피부가 어떻든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고 어떤 문화 속에 살든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파생되었다는 것을, 번성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에게서 모두가.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노아까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5절부터는 그 세 아들 중에서 야벳, 그리고 함, 셈에 대한 족보가 쭉 23절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 아르바삭, 셀라, 에벨, 벨렉,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셈의 족보로 돌아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이해가 좀 덜 되시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딱 붙여요 입에. 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지금 누구의 얘기를 다시 시작합니까? 유다의 얘기를 다시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주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주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갑시다. 점점 재밌어지시죠? 예,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라고 쭉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명단이 쫙 나가다가 역대상 3장 10절 이미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 소개한 후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서 한 아들의 그 자손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계속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3장까지 이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의 맨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아난입니다.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족보의 맨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게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족보가 끝나야 되잖아요.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유다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지?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1159명의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셈, 유다, 다윗.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번성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다윗의 자손, 유다의 후손, 셈의 자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인들과 많은 용사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해도 하나님은요 그 많은 위인들의 이름들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그 사람 유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죠? 야곱은 둘째잖아요.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유다의 자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로 이어지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건 이 역대기의 위치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죠.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맨 뒤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맨 뒤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신약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쭉 흘러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나오는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그 기나긴 수면제 족보가 왜 거기에 붙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흐르고 흘러서, 그죠? 먼저 큰 원을 그리고 그 원에 조그만 원을 그리고 그 조그만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들을, 그 요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을 딱 찍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결국 이 족보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날고 기는 사람들,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를 끝까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져도 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오 마이 갓.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가문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하는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는데 영국의 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밭이 있었어요. 골프장이 옆에 붙어 있고, 근데 우리는 황실 멤버가 아니니까, 우리는 왕족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이 돈이 필요한가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일일 그 멤버십을 거기서 팔아요. 입장권인데, 그냥 입장권이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왕실 멤버십이에요. 제가 그날 하루 딱 2시간 비싼 커피를 사주는 걸 먹으면서 제가 영국 왕실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요, 너무 철저해요. 옷도 함부로 못 입고 들어가고, 차 한 잔 마셔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예를 갖춰야 됩니다. 왜? 왕실의 왕족이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역대기에 이 지루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가 우리에게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문의 자손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너희들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여러분, 그건 그냥 그 실수와 잘못으로 끝날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 2번째 깨달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가문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른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너의 행동이나 너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힘내세요. 희망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문의 자랑스러운 자손처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교실에서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에 이씨성을 가진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희 집안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족입니다. 아이들이 박수 막 쳤어요. 이순신 장군도 우리 조상입니다. 우와! 이승우도 김씨 올라왔어요. 저희는 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엔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우리 집안에는 정말로 훌륭한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박수가 막. 그렇게 최씨, 박씨, 나씨 성을 가진 아이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난 소망보육원에서 자란 영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수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영수는 이미 교단 앞에 서 있었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문을 아시려면 먼저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펴셔야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게 되었죠.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눈물에 고인 눈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죠. 왕자님을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그 가문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 버릴 수도 나를 잊을 수도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거라는 놀라운 사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삼스럽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며 수면제 아니 영적 각성제와 같은 말씀에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을 평생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주 같은 분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마음껏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없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9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찬양팀이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때에 이제 하나 좀 바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9월 이번 달부터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곡씩 이제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한 2달 전부터 준비하고 또한 연습하고 이래서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대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합니다. 또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는 많이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후회와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고난스럽고 또한 어렵고 마주할 세상이 두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길 마주할 세상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고 또한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불러보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귀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손과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